하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쓰는 말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입술의 언어입니다. 입술로. 입술의 언어란 어떤 언어냐? 마음은 하나도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입술로 상대방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는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자꾸 간섭을 합니다. 남편이 귀찮스러운 거야. 아내가 한 말이 큰 소리요, 잔소리요? 남편한테는 잔소리 들리는 거야. 요즘 내가 목사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총장인데 제일 귀찮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내 마누라가 얼마나 간섭을 하는지. 마누라 그 잔소리 안 듣고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감동을 안 해요. 내게 와닿는 게 없어요. 애들이 텔레비를 봅니다. 애들이 텔레비를 보는데 엄마가 텔레비 그만 보고 공부 좀 해.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야. 여의도 국민학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글짓기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대상 제목이 뭐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다니는 5학년 학생이 글을 썼는데 그거에 대상이 됐다니. 그런데 내가 놀래가지고 읽어봤더니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서 목사님이다. 이놈 목사님 설교를 잔소리로 비유하는 겁니다. 이 사회 사람들이요,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 쓸데없는 말을 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말어. 자, 잘못하면 목사님이 상대방에게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말입니다. 이걸 지식의 언어라고 그래요. 지식의 언어. 입술의 언어, 이걸 우리말로 주둥이 언어라고 해요. 자, 머리의 언어, 머리로 하는 말. 이걸 정보의 언어, 정보의 언어. 상대방이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줘. 자, 예를 듭시다.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나한테 가르쳐줘요. 내 마음에 심금이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화곡동에 있는데 서울 광화문을 어떤 사람이 몰라. 광화문 어디로 가죠? 그러면 광화문을 가르쳐 줍니다. 이리에서 저기 가서 차 타고 가면 광화문 갑니다. 그 말 듣고
마음이 변하는, 인격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정보를, 요즘에 우리 학교 언어가 정보의 언어입니다. 지식, 전혀 사람이 안 변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학원에서 사람이 안 변합니다. 왜? 지식의 언어가, 머리의 언어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 주어가지고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세 번째로 언어가 가슴의 언어입니다. 가슴의 언어. 가슴 언어를 기분의 언어, 기분의 언어, 느낌의 언어, 기분의 언어, 느낌의 언어. 자, 기분은 몇 가지가 어느 정도냐?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자, 누가 내가 모르는 걸,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면 내가 감동이 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머리를 뒤에서 쓰다듬는 거야. 보니까 선생님이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기분이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기쁘다. 기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웃지도 않고, 엄마,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보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야. 이 딸이 엄마한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누가 뒤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줘서 돌아다 보니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야. 이 딸이 엄마한테 기분이 좋다,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해서 뭐예요? 기쁘다. 엄마가 이 딸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주면 이 딸이 확 인격이, 성격이 변하나요? 우리 딸 기분 좋았겠네. 우리 딸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딸의 마음을 알아주면 딸이 확 달라집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만 둘이야. 그런데 3살 터울입니다. 이놈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둘이가, 형제가 둘이 싸움을 벌인 거야. 누가 맞았냐? 형이 동생을 두들겨 패는 거야. 동생이 화가 나니까 울면서 엄마한테 간 겁니다. 영직 울면서. 너 왜 울어? 그러니까 형이 나 때렸어. 여러분, 동생이 형한테 두들겨 맞고 울면서 엄마한테 형이 나 때렸었는데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해서 뭐예요? 우니까 슬퍼? 만 틀려. 화나죠. 화나죠. 이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형아가 너 때려서 화났지. 형아가 너 때려서 화났지.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잖아. 확! 그 다음에 엄마가, 형아가 너 때리니까 엄마도 화나. 미국에서 연구인데요. 엄마가 자기 기분을 알아주고 엄마까지 같이 화를 내. 그러면 이 아이는 창의력이 올라가. 배로 뛰어. 집중력이 배로 뛰어. 저항력이 배로 뛰어. 그래서 다른 아이보다 더 똑똑해져 버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동생이 형한테 15번만 두들겨 맞으면,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얘기만 들으면 형보다는 월등히 더 성공적인 아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 거야. 싸우고 동생이 맞고 엄마한테 오는 거야. 엄마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판사가 됩니다. 재판부터 합니다. 누구부터 두들겨 패느냐? 큰아들, 이 새끼야. 동생을 왜 때려, 개새끼야? 동생을 때리는 새끼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 새끼야. 왜 동생을 때려, 이 개새끼야? 동생, 형을 막 야단칩니다. 이러면 형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큰 놈이. 자, 엄마가 아이를 형이 너 때리니까 화났지. 형이 너 때리니까 엄마도 화나. 끌어안아줘. 그럼 다야. 나중에 큰 놈이 있거든? 큰 놈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큰 놈도 키워야 돼. 큰 놈은 또 저 방으로 데리고 와야 돼. 큰 놈이 동생을 왜 때렸겠어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무섭다 해서 왜 동생을 때렸겠어요? 화나니까. 큰 놈은 저 방으로 데리고 와서 너 얼마나 화났으면 동생을 그렇게 때렸냐?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화났겠다 하고 딱 끌어안아. 그럼 그놈도 커.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싸우면 두 놈을 계속 키워. 그러면 둘이 다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되고 성공적인 아이가 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가고 난릴까? 엄마들이 이렇게 키우지 않아서 그래요. 밤낮 재판만 해서. 왜 나중에 엄마들은 큰놈, 개새끼, 소새끼, 이 새끼야 왜 동생을 때리냐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놈한테 미안해. 맞고 온 놈을 때립니다. 이 새끼야 네가 잘했으면 왜 때릴 거냐. 동생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집에서 크게 클 수가 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말입니다. 혼의 언어야. 혼의 언어. 혼으로 혼. 영의 언어, 혼의 언어. 혼의 언어는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로 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 소리로 들리지 않아. 보면 알아. 어디로 하는 언어냐? 눈빛으로 하는 언어입니다. 얼굴 표정으로, 몸 동작으로 하는 언어가 혼의 언어입니다. 혼의 언어가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치유시키는데 얼마나 세냐, 강하냐. 가슴으로 하는 말보다도 500배가 강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가 500배가 강합니다. 그래서 혼의 언어를 폭탄의 언어라, 폭탄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혼을 가지고, 혼을 빼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이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말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술의 언어가 있습니다. 입술의 언어를 잔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의 말이 있습니다. 머리의 말은 지식의 언어고 정보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 언어는 가슴의 언어입니다. 가슴의 언어는 기분의 언어고 느낌의 언어입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서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벌써 내가 말하는데 내 손으로 내 얼굴이 다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목사님은 혼으로 말을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혼으로 강하게 폭탄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여기 앉아있는 김의식 목사님이요. 유명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을 겁니다. 남북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요. 자, 내가 혼으로 정정규 목사님 올라오세요. 정정규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 의자를 나를 보고 오케이 그렇게 그냥 앉으세요. 네, 아니 나를 보고 앉아요. 자, 내가 정정규 목사님을 오늘 아침에 만났거든요. 나하고 같은 정시요. 정시들은 다 한 핏줄들입니다. 판은 좀 다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지금 들떠 있습니다. 내가 같은 정시 목사님을 만나서. 자, 내가 정정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으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정정규 목사님,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같은 정씨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 혼이, 내 몸이 정정규 목사님 존경하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얘기할 때 몸이 말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정규 목사님한테 1000번, 10년을 얘기해도 정정규 목사님은 전혀 나한테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다른 혼의 유형을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다.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같은 정씨라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고. 예, 고마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이 지금 굳어있어. 굳어있죠? 이걸 38선 언어라고 합니다. 70년이 지나도 안 터져. 변화가 없어. 내가 이렇게 굳어있으면 전혀 상대방이 가면 영향을 안 미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정정규 목사님을 사로잡는 언어를 하겠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써야 될 언어입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자, 정정규 목사님, 이번엔 진짜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내가 세 번째 혼으로 말을 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변화가 있어요. 저기 앉아있다가 내가 다가왔잖아요. 저기 앉아 내가 다가온 거야. 그리고 내 몸이 어디로 숙였어요? 정정규 목사님을 향해서 숙였죠? 그리고 내 눈은 어디를 쳐다봤어요? 이렇게 되면요.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인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대오면 몸으로 이렇게 딱 다가오면 속이고 나를 바라보면 전부 다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가면 정종규 목사님 마음의 문을 나를 향해서 확 열도록 되어 있고 나는 정종규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종규 목사님을 끌고 다니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사로잡는 내 마음대로 교인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목회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을 만날 때 확 교인 다가가는 거야. 숙이고 쳐다봐요. 어떤 교인도 목사님한테 불평 안 씁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만난 교인들은 병이 안 듭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네, 나가세요. 이제 가도 돼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요청을 할 때 어떤 요청을 해도 기분 나빠 생각 말고 딱 그쪽으로 숙여보세요. 그리고 몸을 숙이고 들으세요. 얘기하지 말고 들으세요. 바라보고 눈 뜨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5번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5번 안 넘어갑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아이들이 마음문 열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이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야 여러분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런 몸의 언어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 전부 다 이 강단을 좀 올라오시겠어요? 목사님 나와서 전부 다 강단. 이거 좀 치워주세요. 김은식 목사님도 함께 악수하고 내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함께 손을 잡고 내가 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한번 목사님이 오세요. 내가 이렇게 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손잡고 눈만 쳐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옮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둘씩 말하지 말고 손잡고 그렇게 옮겨서
자, 이제 내려가도 됩니다. 그냥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헤어져 10년 가도 깊은 영적인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눈과 눈을 쳐다보면 얼마 안 갑니다. 우리도 모르게 깊어집니다. 이게 혼의 언어입니다. 소리 안 냅니다. 난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걸 해봤습니다. 목사님들이 처음엔 웃고 어색하게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말을 못하게 하고 1시간 반씩 오후에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25명의 목사님들이 하루 종일 우는 겁니다. 하루 종일 회개하고 한 번도 기도하고 말하는데 눈과 눈을 마주치고 쳐다보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함께 만나서 손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이게 가벼운 것 같은데 지속되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평생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날마다 너무 기뻤습니까? 날마다 너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이 소원대로 살아봤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건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살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까요? 제 얘기를 해봅시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군 서해바다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섬입니다. 지금은 그 섬이 아주 유명한 섬이 됐습니다. 중도 문중경 순교 기념관이 있는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 때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포로 중학교를 갔습니다. 섬에서 살 때는 조그마한 섬이라 한 집 식구들 같았는데 도시로 딱 나가니까 전부 다 낯선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숙집에 들어갔는데 하숙집에 한 열 몇 명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여학생들도 하숙인데 어느 토요일 난 중학교 1학년인데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여학생들, 하숙생들이 저쪽 토요일 날 저쪽 방에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그걸 들은 거예요. 어떤 한 여학생이 웃으면서 내 이름을 딱 부르는 겁니다. 태기는 못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이 안 좋아할 거야, 안 따를 거야. 그 여학생은 내가 이 방에 있는 줄 모르고 했겠어.
난 그때 그 말이 얼마나 나한테 큰 충격이었는지. 그 다음부터 나한테 병이 생겼습니다. 대문을 열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문을 열고 삐끔 내다봅니다. 여학생이 지나가면 탔습니다. 여학생이 사라지면 그때 나갑니다.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저 앞에서 여학생이 걸어옵니다. 그 여학생은 나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그냥 돌아서서 멀리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모든 여학생들은 다 나만 보면 못생겼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토요일 날 교회를 학생의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여학생들 모여놓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내가 그 여학생들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목사님은 모르는 거예요. 너 이리 와 하고 그 여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떠느라고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사님 앞에서 떠는 모습을, 이 팔을 떨고 있는 모습을 여학생들이 본 거예요. 그때부터 여학생들이 나한테 별명을 붙였답니다. 재봉틀이라고. 재봉틀이라고. 근데 나만 그 다음에 나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네 별명이 재봉틀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만 가면 여학생들이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 번 혼자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전현들이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웃을까? 그러다가 어쩔 때는 하도 잘 웃으니까 혼자 착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좋을까? 그것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난 몰랐습니다. 아마 내가 일찍 내 별명이 재봉틀을 알았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요. 3학년 올라갔는데 저녁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난 어른들만 보면 무서워. 그러니까 얼른 숨었지요. 어디로 숨었느냐? 교회 옆에 판자로 가건물을 지어놨습니다. 2칸. 한 칸은 학생회실, 한 칸은 성가대 연습실. 나는 성가대 연습실로 숨었지요.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옆방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학생회실에 여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다 들려. 그런데 한 여학생이 너 오늘 재봉틀 봤니? 그러니까 다른 여학생들이 오늘은 왜 재봉틀이 안 나타난다? 난 그때 내 별명이 재봉틀인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4월달인데 아니 재봉틀이 어떻게 걸어다니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태기 재봉틀 태기. 여학생들이 내가 재봉틀이로구나. 그래서 저 여학생들이 그렇게 웃었구나. 그때 나는 예배 드리는 것도 뭐고 상관이 없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뛰어내려와서 하숙집으로 왔습니다. 담요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주먹으로 내가 나를 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야. 이 바보야. 내 같은 것은 죽어버려. 전 그렇게 고등학교 6년까지 마쳤습니다. 난 너무 추워요. 됐어요.
더워. 그러면 그쪽으로. 세게 틀어. 나 이쪽에서 얘기할게. 오케이.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간 게 서울로 신학교를 온 겁니다. 난 신학교 4학년을 다니는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뜬 것밖에. 그리고 제일 나한테 견디기가 어려운 신학교는 딱 교수가 들어와서 출석 부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 기도해. 학생 기도시킵니다. 다른 학생이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교수가 딱 들어 출석 부르고 난다. 정택이 군 기도해. 그러면 다 눈 감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실 밖으로 도망 나갑니다. 그때 수업에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교수들이 정택이 군은 출석 부르면 기도라고 하면 도망가 버린다. 나중에 내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아. 시험은 잘 봐.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아무리 시험 잘 봐도 이것 합격 못하면 졸업 못해. 그게 뭐냐? 졸업설교입니다. 졸업설교. 졸업설교는 전교생 앞에다 놓고 교수들 다 앞에다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수들, 학생들 앞에다 놓고 설교를 하냔 말이야. 6개월을 그것 가지고 내가 날마다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합니다. 차라리 자퇴할까? 학교를 다니지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딱 방법을 하나 찾아냅니다. 이렇게 하자. 설교를 쓰자. 토시 하나까지 다 쓰자. 그리고 강대상 올라가자. 절대로 교수들이나 학생들 낮바닥은 쳐다보지 말자. 쳐다보지 말고 원고만 읽고 내려오자.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졸업 설교가 끝나면 졸업생들이 교실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없는 교수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졸업 설교 평가를 1시간 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한 설교를 가지고 1시간 평가를 하는데 그 졸업생들 7, 80명이 그 교수들까지 1시간 동안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너는 목회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네 목소리는 절대로 설교 목소리가 아니야. 난 그 새끼들 지금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솔직히 난 지금도 화가 납니다. 1시간 동안 너는 목회 길로 가면 안 되고 너는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되고 너는 네 목소리는 절대 설교 목소리가 아니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고개 숙이고 나 혼자 맞아. 나는 아니야. 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내가 결단을 내립니다. 목사 안 되기로. 이게 1960년대 초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왜? 할 일이 없어. 주모만한 섬에. 그래서 안양의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종업원으로. 60년대는 공장 종업원은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시골에서 100명이 올라오면 10명만 공장에 들어갈 수 있고 90명은 직장이 없습니다. 나는 백이 없으니까 안양의 공장에도 정식으로는
직원은 못 들어갔고 그때는 그걸 뭐라 날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일꾼. 내가 지금 그 동양 나이론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나이론 실박스를 추럭에다가 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추럭 나이론 실박스가 17kg입니다. 17kg 박스를 어깨에다 딱 얹고 발판을 흔들거리는 발판을 딛고 추럭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10톤, 11톤 추럭인데 한 2시간 쌓아놓는데 처음에는 그 17kg 박스를 이고 그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추럭에 올려놓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발판이 전혀 떨리잖아. 막 올라갈 수 있어. 달려서 올라갈 수 있어. 나중에는 나이론 실박스로 손 안 대. 그리고 딱 얹어놓고 뛰어 올라가. 그 다음에 한 3년 지나니까 내가 7년을 했거든요. 그 일을. 3년 지나니까 이 나이론 실박스를 8칸, 10칸까지 쌓는데 키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에는 실박스를 딱 내가 손에 내려가지고 탁탁 올려놓는데 3년 지나니까 절대로 이제 손댈 필요 없습니다. 딱 거리에서 어깨만 착 올리면 나이론 실박스가 공중을 날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탁탁 쌓여져. 그 높은 자리에 딱. 이걸 요즘에 텔레비에 나왔으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달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나이론 실박스 실은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 뭐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야. 왜? 나는 신학교 졸업을 했는데 공장에서 7년 동안 나이론 실박스 정식 조업원도 안 되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난 노동을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닌데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난 이 길을 계속 오는 거야. 그때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죽고 싶은 게 자살에 대한 욕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지 말으라고 교인들한테.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매일 죽고 싶어. 그런데 죽자고 하면 딱 눈에 떠오르는 게 누구냐? 그 새끼. 태어난 딸, 2살 된 딸. 그 새끼들 때문에 못 죽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1968년 8월 내가 공장에 들어간 지 7년째 됐습니다. 신학교 나하고 함께 졸업했던 친구들은요. 다 상당히 그때는 목사가 귀해서 목사가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수가. 어떤 졸업생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더래요. 그놈이 어디 가서 뭘 할까? 궁금해서 수습했는데 나를 안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저녁에 일 끝나고 나가는데 그놈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저녁을 샀습니다. 그날 저녁 끝내고 그 친구는 갔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잠을 못 잤대요.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죽어. 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놈이 죽어.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나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가 울먹거리면서 나한테 봉투를 내미는데 이 돈 가지면 너희 네 식구가 한 달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울먹거리면서 내 말 들어.
내가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가서 한 달만 기도받고 와. 그 친구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게 전라남도 고흥 건너 소록도였습니다. 68년 소록도는 3,5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8개입니다. 교회가 8입니다. 그 소록도에 있는 8교회는 새벽 예배 90분, 낮 예배 90분, 밤 예배 90분, 1년 365일, 오늘부터 주일까지 끊임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런데 보니까 8개 마을에 흩어져서 3,500명이 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소록도는 문둥병 환자를 수용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문둥병 환자는 200명 뿐이야. 3,300명은 문둥병에서 다 나왔어. 근데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얼굴이, 손이, 이미 몸이 문둥병을 앓았던 흔적이 분명해.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살아. 농사도 짓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것도 꽤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낮 예배 시간에 내가 소록도 도착을 했는데 그날 참 더웠습니다. 중앙교회당에 딱 도착했는데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 찾아가려면 다시 20 몇 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중앙교회당에 딱 들어갔죠. 중앙교회당에 내가 예배 드리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더워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앙교회당엔 어떤 교인들이 모았느냐? 노동을 할 수가 없어. 문둥병을 앓았는데 노동을, 낫기는 나은데 노동이 불가능해. 왜? 걷는 것이 불가능해. 제대로. 그리고 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람들만 몇 명이 중앙교회에 1,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제일 큽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느냐? 건강한 교인들이 리아카에다가 안 하다가 2명, 3명 태우고 끌고 오는 거예요. 안 하다가 그게 난리,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000여 명이 모였는데 부목사님이 낮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전에 20분 동안 통성기도 시간을 주는 겁니다. 20분입니다. 그런데 통성기도 시간이 딱 되니까 그 1,000여 명이요. 이게 교회가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불이 붙어버리는 거야. 1,000여 명이 악을 쓰고 막 할렐루야 주여고 난리가 났는데 천정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그런데 그 1,000여 명 가운데 딱 한 사람, 나만 아멘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도 안 나오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눈 감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뒤에서 어떤 한 남자가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가 바리톤 음성이요. 퍽퍽 울어대는데 울다가 한마디씩 내뱉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디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디요? 보니까 충청도요. 그렇게 웁니다. 팍팍 웁니다. 여러분, 남자 울음소리요. 가슴 칩니다. 팍팍 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데 여자는 하도 잘 우니까 여자가 울어가지고는 가슴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 울음소리요. 이건 내 가슴을 펑펑 치는 거야. 난 눈을 감고는 누구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면 저럴까 하고 고개를 돌아다 봅니다. 고개를 돌아다 보는 순간에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눈썹도 머리도
귀가 없고 코가 없어. 그러니까 구멍이 바로 뚫린 거야. 그 얼굴은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글지글 다 타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서 치려온 얼굴 같은 그런 얼굴이야. 오니까 그 콧물 눈물이 구멍으로 바로 나오잖아. 이 손목을 치는데 보니까 두 손목이 없는 거예요. 확.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나도 모르게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어떤 불이 올라오는데 그 불이 올라오면서 그것이 뭐로 나오느냐? 통곡으로 터져 나오는데 악!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내 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악!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 내가 겁이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곧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가 안 돼. 내가 소리 지르면. 그래서 내가 이걸 탁 틀어 맞고는 나도 모르게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내 입을 탁 막았는데 이 막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이 소리를 안 지르려고 난 발버둥 치고 예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2분? 3분? 발버둥 치는 거야. 근데 그때 그분이요 멍덩이 손으로 내 등을 툭툭 치는 거야. 그럼 뭐라? 예배 끝나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예배는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이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난 막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정신이 없이 끄끄 꺼면서 참는데 한참 있다 쿡쿡 치는 거야. 예배 끝나세요. 일어나세요. 아마 한 3번.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예배 시작도 안 됐는데 일어나려고 하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탁 쳐서 눈을 뜨고 봤더니 이게 웬일이요? 그 처녀에 아무도 없는 거야. 목사님도 없고 나하고 단둘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넘어지면서 내 입을 틀어막았는데 그분 바지가랑이를 입에 물고 막은 거예요. 그분 바지가랑이를 딱 물었으니까 그분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놔줘야 가는데 그때 어떻게 3분도 안 됐는데 3분도 안 됐는데 90분이라는 예배가 끝났냔 말이야. 이게 뜨거운 성령이 임할 때는 사람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걸 황홀경, 엑스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켄터키에서 보면 켄터키 가면요. 토마스 머튼 명상수도원이 나옵니다. 그 명상수도원에 가면 소리 안 냅니다. 그냥 무릎 꿇고 수도사들 그냥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그냥 명상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들이요. 한 번 딱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명상하는데 평균 시간이 18시간에서 23시간입니다. 그런데 명상 끝나고 나오는 수도사들한테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나요? 명상하셨나요? 그러면 전부 다 10분? 15분? 그분들한테 10분, 15분이요. 그런데 18시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내 생전 처음으로 내가 겪은 그런 경험 그 뒤에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합니다. 내가 그분을 바지가랑이 놔주니까 그분이 보니까 못 걷는 거야. 왜? 문득병은 손목이 떨어져 나가면 발목도 같이 나갑니다.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가는데 나는 그때는 마음 놓고 소리를 치면서 우는 거예요. 막 하나님 오면서 소리를 치는데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그분이 누가 데리러 올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 밖에 계단에. 난 울다가 그분을 어깨를 틀어잡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답이 나 할아버지 아니요. 나중에 48살 된 권찰이요. 권찰님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울면서 그랬더니 그분이요.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요. 그때 춤을 추는 거야. 여러분 그 얼굴 가지고 그 멍댕이 손 가지고 춤추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좋아서.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그 다음 나온 말이 내가 문둥병을 앓았더니 충청도 서청인데 내가 문둥병을 앓았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렸어. 나중에는 내 친척들이 나를 버리더구먼. 마지막엔 내 가족까지 나를 버렸어. 그런데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난 내 친구가요. 너 소록도 가려면 이 책은 읽고 가야 돼. 그때 소록도라는 책입니다. 그 200페이지야. 가면서 그냥 버스에서 다 읽었죠. 그 책 보면 일제시대부터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문둥병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강제로 소록도로 이송시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한 번 들어가 버리면.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문둥병 걸려서 소록도 들어가는데 아내는 문둥병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내가 따라 들어가는 거야. 남편 따라 들어가는 거야. 소록도에서 남편 따라 들어가서 같이 죽은 여자가 18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부가 함께 살다가 마누라가 문둥병 걸려서 강제로 소록도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함께 따라 들어간 남편 놈은 한 놈도 없는 거야. 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소록도까지 나에게 와서 나를 따라와서 이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아주머니가 따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이야. 난 내 생전에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데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그때 나는 내 친구가 소개해준 목사님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울면서 권찰님한테 권찰님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좀 재워주세요 했더니 정부로부터 자기가 배당받은 방이 있대요. 2평이 안 된대요. 거기다 이것저것 놔두니까 아무것도 데리고 가서 잘 수가 없대요. 그때 내가 울면서 나 누워서 잠 안 잘 겁니다. 그냥 앉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도 우니까 아마 불쌍했던지 그럼 같이 가자요. 나중에 리아카가 와서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 박상천 권찰님하고 2주 정확히 14일 동안 함께 먹고 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어볼 때가 그때요. 날마다 울었으니까. 그분이 나를 끌어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웁니다. 14일 동안 봤습니다. 박상천 권찰님이 한 번도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은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내 신세 전혀 꼭 우리나라 대통령 같아. 당당해. 당당해. 구김살이 없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당당하고 뭐가 그렇게 이 세상이 제일 부자 같아. 14일째 되는 날 저녁일 겁니다. 새벽 3시까지 울다가 얘기 나누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겁니다.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들어와서 내 얼굴을 딱 비치는데 그때요 나도 모르겠어요. 햇살이 딱 비치는데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악을 씁니다. 아니야!
인생은 못 있는 거야. 인생은 살만한 거야. 인생은 좋은 거야. 그리고 보따리 샀습니다. 그 15일 만에 안양 공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와서 제가 헌책방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이 영어 참고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메들리 삼위일체라는 영어 참고서가 600페이지입니다. 그 책을 사가지고 공장에 가서 트럭에다가 10톤, 12톤 트럭에다가 가득 실어놓으면 한 2시간 후에 또 트럭이 또 옵니다. 그러면 그 2시간 사이에 그 책을 봅니다. 하루 종일 그 책을 계속 봅니다. 집에 가서도 봅니다. 1년 갑니다. 1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1969년입니다. 지나가는 어느 날 공장에 갔는데 그 책을 안 가지고 간 거야. 그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공장에서 트럭이 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혼자 누워있는데 그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메들리 3600페이지가 그냥 떠오르는데 1페이지부터서 보니까 내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600페이지까지 내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 사람은 여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내 친구가 너 미국 유학 고시 봐.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가는 것도 용납도 안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길이 유엔에서 미국 대학한테 한국 학생 받아줄 대학을 모집합니다. 유엔 목표가 170개 대학에서 한 명씩 한국 정부에 넘깁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170명을 선발합니다. 그 유학 시험, 정부에서 치르는 유학 고시 유학 시험. 그 170명을 뽑기 위해서 몇 명이 응시해요? 8,000명이 응시합니다. 직장이 없던 시절에. 그런데 제가 69년에 그 시험에 응시합니다. 지금도 나는 그 남발을 잊지 않습니다. 168번 수험번호. 전부 광화문 게시판에 당당히 붙어있는 168번. 그걸 가지고 제가 미국 유학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 유학으로 떠났으면 팔자가 피해야 됩니다. 운명이 달라져야 됩니다. 난 미국 가서 내 운명은 더 엉망으로 떨어졌어요. 왜냐? 그 당시는 미국 사람을 만나보던 시대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내가 한국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떨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딱 앞에 서니까 이건 완전히 태풍이요. 미국 교수들 앞에 서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도 떠니까 교수가 딱 나를 잡아. 잡고는 내가 너 곧 좋아진다. 너 처음 와서 그렇지 너 곧 좋아진다. 근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30살에 미국을 갔는데 33살이 되니까 더 심해져. 재봉틀이 더 심해져. 그러니까 미국 학교에서 아니다. 저 학생은 아니구나. 저 학생은 돌려보내자. 저 학생한테는 이런 장학금을 줄 가치가 없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교수회의가 열립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미국 학교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절대 개인 비밀은 외부에 발설 않습니다. 결정이 나기까지는. 35살까지 난 몰랐습니다. 매 학기마다 나를 내보내려고 교수들이 돌려보내자고 하면 몇 교수회가 있습니다. 한 10몇 명 교수가 정택이 돌려보내자.
정태기한테 이런 장학금을 줄 가치가 없다. 돌려보내자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러면 한 10몇 명 교수가 딱 거기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후진국 한국에서 불쌍한 학생을 한 명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돌려보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딱 그러면 나를 돌려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한 학기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 학기 오면 또 이제 교수회가 열리면 또 이제 이구동성으로 정택이 돌려보내자 한국으로. 그러면 딱 그 내 파가 있습니다. 내 지원파가. 딱 나 쓰는 단어가 있어요. 후진국에서 불쌍한 학생을 한 명 받아놓고 반드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돌려보내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하고 대들면 또 아무 말 없습니다. 35살까지 옵니다. 35살이 된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 교수가 우리 학교에 부임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 신학자, 목사, 웨인 오츠 박사입니다. 교수가 우리 학교 교수로 부임하는데 부임하는 다음날 학생들한테 인사도 안 했는데 교수회가 열렸는데 큰 주제가 정택이 돌려보내자. 그 주제요. 그러니까 오츠 박사가 그 학생이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에 받았던 학생이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앞으로 어떤 공부 가르쳐도 소용이 없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오츠 박사가 그러면 오늘 오후에 내가 만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내립시다. 난 오츠 박사를 몰랐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에 오츠 박사 만나서 5년 됐으니까 오츠 박사가 묻는 질문 대답이 가능합니다. 밤 12시 40분까지 저녁도 안 먹고 울다가 얘기하다가 12시 40분 끝나고 난 다음에 오츠 박사가 나를 붙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인데 네 나이가 35이다. 네 키가 1m 73cm다. 너 미국 와서 5년 동안 많은 지식을 배웠다. 사람들은 너를 어른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오늘 너를 만나보니까 어른이 아니구나. 너는 5살에서 7살 된 어린아이야. 너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야.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어른만 보면, 여자만 보면 벌벌벌 떨어. 시험만 돌아오면 벌벌벌 떨어. 어려움만 돌아오면 3일 전부터 잠을 못 자. 불안해서. 너는 이대로 가면 3년 안 가. 암으로 죽어. 아니면 정신병원 들어가. 너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난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이렇게 너를 만들어버렸느냐? 네 엄마 아빠가 너를 싸워가지고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난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움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2번밖에. 그런데 언제 싸움이 나한테 치명적인 타격이 줬냐? 한 살에서 4살 사이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갈등이 생기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말로. 우리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3일쯤 아버지하고 신경을 벌리다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의식 잃고 쓰러지면 외갓집에서 여삼촌들이 부자들이 머슴들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를 가마에 태우고 모셔가는 거야. 문제는 나는 태어난 지 1살도 안 된 아이입니다.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가장 필요합니다. 난 우리 큰딸이 안양에 태어났는데요. 처갓집이 청주입니다. 너무 귀엽다고 돌진한 아이를 처자가 와서 데리고 간 거야. 버스 타고 데리고 아이만. 그런데 그 아이가 처갓집에 청주 외갓집에 도착할 때까지 괜찮을 때 저녁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잠을 못 자. 왜? 아침까지 울면서 계속 엄마를 떨지. 아이는 엄마를 떨지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를 두고 외갓집에 갔는데 왜 할머니가 없습니다. 동네 아줌마한테 맡기고 왜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외갓집에서는 엄마는 곧 죽을 건데 왜 조카까지 데리고 갈 이유가 있냐. 엄마가 빨리 회복하면 2달 만에 돌아왔고 길면 5달도 걸렸대요. 이게 매년 행사입니다. 내가 1살부터 5살까지 그의 매년 그것이 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는 처절하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린아이가 요즘에 3년 전에 영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KBS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 싸움을 제일 실감하는 피부로 100% 받아들이고 느끼는 나이가 몇 살이냐? 1살 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처는요, 4살까지 엄마 아빠 싸움을 보고 받은 상처는 그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싸움을 걸리는데 어머니가 없어지게 된 원인이 누구냐? 아버지의 큰 소리, 목소리. 그 소리가 지속되면 누가 없어졌냐? 어머니가 없어집니다. 아이는 그걸 100%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요? 아버지입니다. 난 아버지한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보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아이는 나중에 세상을 무서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자신감 가지고 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약했으니까 그렇게 나왔지만 몸이 건강하게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싸움을 보고 자란 아이는 반드시 조폭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싸움을 보고 자란 아이는 반드시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 중독자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성 중독자, 모든 병의 원인은 거기서 시작입니다. 바로 내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 갈등에서 나왔습니다. 오츠 박사가 너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저를 휴학시켰습니다. 켄터키 렉싱턴 치유상담 공동체로 나를 보냈습니다. 거기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이 뜨겁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함께 4개월을 삽니다. 신비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지우는 것이라 우리 한국에서 제가 김우식 교수님과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는 치유상담 연구원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아마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4개월 만에 제가 이상합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야. 그전에는 사람만 특별히 여자들 보면 무서웠는데 사람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를 소그룹으로 들어가 소그룹 10명씩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1시간 동안 얘기를 내가 다 하는 거야. 4개월 만에 담당
그룹 지도자가 학교로 나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학교에 와서 제가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미국 교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났는데 시카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난 재봉틀이라고 설교를 시작했더니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이제는 재봉틀이 주님 만나서 상처 치유받고 완전히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체질로 바뀌어졌습니다. 무대 체질. 여러분 무대 체질 이해하겠어요? 사람들 청중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김의식 목사님 7,000명, 8,000명 모이는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김의식 목사님이 떠는 모습 봤습니까? 불안을 느끼는가요? 완전히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기 오늘 정말 아름다운 미인들이 많이 모였네요. 요즘 제가 대한민국 어떤 미인들 앞에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여자들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정택이요. 믿거나 말거나. 자, 여러분 소록도 박상천 권찰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기에 그는 그렇게 당당할까? 그렇게 꿀리는 게 없을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예수입니다. 신비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게 그럴까요?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고향이 어디요? 대답해 보세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몇 년 사신 줄 아세요? 애굽에 피랑 가서 어렸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랑 간 게 2년. 저는 28년을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우리 서울로 옛날 서울에서 제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이 청계천에 살았습니다. 개발한다고 그 사람들 다 몰아내버립니다. 강일이 가서 어디로 갔나요? 봉천동으로 쫓겨나갔습니다. 봉천동 그 가난한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봉천동이 또 쫓겨나갑니다. 성남으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의 나사렛이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대로 자기 얘기를 못합니다. 마음대로 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만일 그 나사렛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내면 그냥 죽여. 아니면 잡아가. 포로로. 여러분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할 때 식민지 지배받는 사람들이 권리가 있나요? 말할 권리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을 때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본 사람들이요 와서요 여자 데려가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데려가요. 뭘 위안부 아니면 일본 공장 마음대로 잡아가요. 누가 그걸 말릴 수 있나요? 그리고 청년들 마음대로 잡아다가 총알바지로 맞죠? 그게 식민지 지배받는 사람. 이스라엘 나사렛에 살고 있던 사람들 할 말 못하고 마음속의 분노를 참고 참아오던 사람들 한이 맺혔던 사람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거야. 외치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왔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헐말 못 얻는 사람들, 그 표현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그 분노를 폭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억누르고 참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이사야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놓아주고 그 누가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한을 상처를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28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안 거야.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 거예요. 우리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신비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거야. 응어리가 풀리면서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만나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받고 그때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내가 여러분 앞에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자유요. 난 35살까지 나한테는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없었으니까. 얘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이제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